감사합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이렇게 설교 들으실 수 있도록 초안을 이렇게 작성하는데 큰 이번에 그 첫 번째 성경 구절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시는 줄 깨달았는 이게 창세기 30장입니다. 31장이 아니고 오타가 있어서 확인하시고요. 이걸 가지고 오늘 말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야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야곱이 얼마나 매력적인, 그리고 이번 주 말씀 들었죠. 씨와 땅, 그리고 중보자 야곱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1장입니다. 좀 길어요. 31장 1절에서 41절을 다 읽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30장하고 31장이 이렇게 이해가 되면 야곱 이야기는 거의 이해가 다 되는 그런 거라서 제가 31장 1절에서 41절 좀 긴데 그냥 제가 동화책 하나 읽어준다고 생각하고 들으십시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렀다고. 왜 여기로 불렀죠? 아버지를 피해서, 라반을 피해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에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 서원 기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죠. 14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비 이름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에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신이 뭐죠? 드라빔이죠.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든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요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며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으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주무시나요? 네. 55절까지 읽으면 주무실 것 같아서 제가 42절까지. 오늘 설교는 30장, 31장 전체를 아울러서 하려고 해요. 약속대로 축복하신 하나님. 창세기 28장 14절 15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하신 말씀, 일관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다시 분명히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신실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그 약속을 당신이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되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단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완벽하니까, 이 약속을 내가 완전하게 이룰 거니까 너희가 이 약속을 믿고 따라와 주기만 해. 왜냐하면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 받아갔으면 하는, 그래서 우리를 축복해 주고 싶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가 당신의 영광에, 당신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도록, 그 약속을 따르도록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게. 자, 이런 큰 약속을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두고 오늘 말씀을 좀 봅시다. 레아와 라헬 얘기가 30장에 나와요. 제가 패스한 게 아니에요.
이걸 다 읽을 수가 없어서. 근데 성경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무르는 이 긴 시간, 20년의 세월을 굉장히 길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막 성경은 백몇 년을 스킵하기도 하거든요. 뭐 수백 년을 스킵하기도 해요. 중요하지 않은 역사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레아하고 라헬 두 자매죠. 두 자매가 경쟁적으로 야곱의 자녀를 낳으려는 경쟁이 30장이에요. 그걸 왜 이렇게 자세하게 장황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제가 오늘 그걸 설교하면은 너무 지루하고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저도 넘어가려고 해요. 서론에만 잠깐 다루고. 근데 이거를 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근데 야곱의 아내들이 서로 시기하고 육신적인 동기로 자녀들을 낳아서 서로 경쟁하고, 심지어 라헬은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여종까지 동원해가지고 야곱의 자녀를 막 낳으려고 해요. 자녀가 부족하지도 않는데, 사라처럼 애를 못 낳는 것도 아닌데, 애를 많이 낳는데 종까지 동원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언니보다 내가 한 명이라도 더 낳아야 돼, 이렇게 해서 경쟁하는 게 창세기 30장이에요. 그거를 엄청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왜 기록해놨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뭐 그것 이상 별 내용이 없다면, 뭐 경쟁적으로 애를 낳았다 이런 내용이라면 굳이 성령께서 그것에 대해서 조명하고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걸 꼼꼼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사실 제가 볼 때, 와, 야곱이 진짜 힘들었겠다. 아내가 둘인 거는 요즘 사회는 불법이에요, 여러분. 네. 그리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일부 다처제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일부 다처제가 있다고 해서요, 성경이 일부 다처제를 주장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목회자들 있던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일부 일처제를 주장합니다. 네. 이거는 고대 근동지방이어서 아직 죄악 속에서 사람이 덜 돼가지고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지, 성경은 일부 일처제를 주장해요. 아무튼 여러분 보세요.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일도 해야 돼요. 오늘 보니까 잠도 못 잤대요. 그런데 집에 가면은 여자 둘이 서로 애 낳겠다고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도, 우리 아직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가정사가 진짜 많습니다. 결혼만 해도 힘들어요. 물론 비교를 옛날 어른들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옛날 어른들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훨씬 편하긴 해요. 저도 제가 힘들다 어렵다 하니까 제 친구들이 너 새벽기도 안 하잖아, 뭐 이런 걸로 서로 비교가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정말 사건 사고가 많고 문제가 많고 어쩌면 끝이 안 보이는 그런 답답함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내용들을 다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 어찌 이유가 없겠냐 이거예요. 라반의 딸들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특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야곱을 통해서 다 들었어요. 즉, 지금 창세기 28장 14절 15절의 약속을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고 동쪽과 북쪽과 남쪽과 서쪽으로 퍼져나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하며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구속자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낳게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 레아와 라헬이 들었다는 거예요. 즉, 내 자손이 가장 부요한 축복을 상속받을 것이며 그들로부터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모든 경건한 여자들은 아이 낳기를 간절히 열망하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그렇죠? 그래야 민족을 이룰 수 있으니까. 실제로도요, 히브리 여인들, 유대 여인들이죠, 구약의 히브리 여인들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을 만들어서 아이를 낳는데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구속사를 이루는 아이가 되도록 실제로도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를 대충 낳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아이가 나와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수고에 대한 보상을 해주길 원하는 그런 자녀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이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이 기도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로도요. 그래서 여러분 레아와 라헬을 통해 낳은 아이들이 몇 명이죠? 종까지 포함하면 12명의 아이들 낳았어요. 그런데 그 12명의 아이들이 나중에 14명, 표에 보면 14명이 되죠. 왜 14명이죠? 나중에 요셉의 아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이 죽고 나서 야곱이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아주 독특하죠. 그러니까 손주를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족보에 올려주죠. 14명인데 이 14명이 나중에는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뉘어져서 12지파로 흡수돼 가지고요. 결국 또 12지파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12지파를 얘기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신기한 거는 이 표에 보듯이 모든 지파가 태어날 때 이름을 다 지었어요. 라헬이 뭐 첫째를 낳으면 루벤이라고 짓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신기하냐면 이 12명의 아이들이 나중에는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구약이에요.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는데 모체인 나라가 뭐죠? 모체인 나라가? 지파의 모체가 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꾸죠? 이스라엘로 바꾸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모든 지파가 자기 아이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큰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자, 이 나라를 이루는데 이 나라를 하나님이 그냥 이루시는 게 아니고 그 12족장과 그들의 이름의 상징적인 의미와 그들이 언급되는 순서 등에 의해서 구속사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게 이제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져 왔고 그와 함께 여기에서 죄인들이 은혜로 구원받는 과정이 암시적으로 발견되기도 해요. 자, 한번 보실래요? 첫째 아들 이름 뭐예요? 루벤이잖아요. 루벤의 뜻이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보라 아들이라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보라 너희를 구원할 어린 양이로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죠. 그리고 둘째 이름의 뜻은 들음이에요. 들음. 듣다. 이것은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걸 의미해요. 들으라 내 영혼이 살지니라. 복음을 안 듣고 살 수가 없잖아요. 셋째 이름은 레위인데 레위는 뭐죠? 이제 제사장 지파가 되는데 레위의 이름의 뜻은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계속 연합하는 일을 하잖아요. 평생을. 셋째 이름은 무엇입니까? 넷째 이름은 유다죠. 유다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유다가 핵심 인물인데 근데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하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찬송할 수밖에 없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찬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의 이름이 찬송인 거예요. 그리고 연합해야 찬송의 뜻은 생명인데 연합해야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름이 단인데 단은 판단이라는 뜻이에요. 심판, 심판, 판단. 신자가 자신의 죄를 판단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아야 내 죄를 판단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은 납달리인데 납달리의 뜻은 다툼, 씨름 이런 거예요. 내 죄를 드러내고 판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죄와 싸우는 걸 상징하고 그 다음에 갓은 군대, 무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뭐 행복이라는 뜻도 있다는데 저는 갓은 군대 무리로 봤어요. 무리 속에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일원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아셀은 행복이라는 뜻이죠. 교제의 결과가 행복이에요.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하고 나면 행복하잖아요. 이사갈은 값이라는 의미예요. 값. 보상이라는 뜻도 되는데 우리가 뭐 값을 매기다 할 때 값.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그 다음에는 우리는 값진 인생, 섬기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해서 이사갈은 값이에요. 그리고 스불론은 거하다라는 뜻이에요. 거하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요셉은 더하다는 의미예요. 더함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실 상금을 의미해요. 더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실제 요셉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더해 주시는 축복을. 그리고 베냐민, 마지막 인물 베냐민. 여러분, 저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깔끔하고 멋지게 예표하는 인물이 저는 베냐민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베냐민은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남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2지파가 우리 구속사를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은 이 씨와 땅, 중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속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31장으로 오면은 그 중에 이제 이 두 자매 중에 첫째 레아가 믿음이 좋았어요. 둘째 라헬은 조금 예쁘장했고, 근데 여러분, 레아가 못생겼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교 때 보면 레아를 엄청 못생기게 그렸는데 어디서 무슨 근거로 그렇게 못생기게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레아의 하나의 단점이 뭐였죠? 시력이 안 좋은 것밖에 없어요. 눈이 나빴어요. 여러분, 레아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시력이 나쁘다 이 의미는 눈이 나쁘면 남의 단점을 잘 못 봐요. 물론 장점도 잘 못 보겠지. 여러분, 부부 결혼해보면 알아요. 남편이 너무 똑똑해도 피곤해요. 남편이 너무 완벽주의해도 피곤해요. 반대로 아내가 너무 똑똑해도 피곤해요. 맨날 싸워요. 좀 부족하고, 시력도 좀 부족하고, 좀 못 보고 안 보고, 이래 행복해요. 레아가 딱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이 레아는 뭐는 좋았어요? 믿음은 좋았어요. 여러분, 레아의 자녀들이 다 축복된 인물이에요. 특히 유다. 여러분, 레아의 자손이 유다 아닙니까? 유다. 찬송이 레아에게서 나왔어요. 그런데 둘째 라헬은 이 야곱이 첫눈에 반한 이 라헬은 엄청 용모가 뛰어났어요. 예뻤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레아가 안 예뻤을 확률이 있지만은 라헬은 너무 뛰어났어요. 라헬은 근데 하나님이 자녀를 잘 주시지 않았어요. 왜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자녀를 얻으려고 했거든요. 언니를 이겨먹겠다고. 그래서 종을 집어넣어가지고 애를 얻어요. 물론 라헬에게도 자녀를 하나님 주셨죠. 근데 이 라헬은, 그래서 이 라헬이 애를 낳아서, 그래서 언니 레아가 라헬을 못되게 하고 이렇게 기록됐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물론 그런 게 좀 있었겠죠. 자매끼리 다투기도 하고 경쟁도 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라헬하고 레아의 사이가 문제가 없어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 집에 가자고 얘기할 때 두 사람 다 동의를 하고 함께 가요. 그리고 12 자녀들을 싹 이끌고 가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자 보세요. 이 두 자매 모두 뭘 깨달았습니까? 질문. 이 두 자매가 뭘 깨달았어요? 야곱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는 아는 거예요. 라반은 늘 일만 시키고 그 돈 갖다가 써버리고 시골에서 우상에다 바쳐버리고 집은 늘 가난하고 이런 집이었는데, 늘 이용해 먹고 남 속이고 이런 인물이었는데, 야곱이 와서 우리 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특히 레아 같은 인물은 이 자기를 이렇게 뭐라고 하죠? 레아를 더 예뻐하고 자기를 덜 예뻐해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야곱 곁에만 있으면 됐고 야곱을 통해서 자녀만 낳았으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야곱이 중보자구나, 야곱이 씨와 땅이구나,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함께하는 게 축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라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원래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았죠. 요셉까지 낳았으니까.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반에게 가서 저 이제 아버지 집에 가겠습니다. 보내달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 보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냥 보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죠. 아니 두 가지 얘기를 하죠. 하나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품삯을 높게 올려줄게. 네가 원하는 품삯을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러면서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0장 27절 28절 그 중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라반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곱 사위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내가 많이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음으로 있어서 라반이 엄청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복을 내리시고 다윗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사무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중보자 그러니까 씨와 땅으로 말미암아 축복하셨다. 그 모든 게 가리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에베소서 4장 32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원문은 뭐라고 기록되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용서하셨도다. 요한일서 2장 12절 너희 죄가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복을 받고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야곱으로 말미암아 라반의 두 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따랐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성격이 급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12지파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원하는데 이제 요셉 낳고 다 됐다. 이 정도면 됐지.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고 말씀에 순종을 얼마나 잘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12지파가 다 완성될 때까지 그리고 또 하나가 남았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풍요로움, 경제적인 축복도 주기를 원하시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돼야 되니까 나라를 이루어야 되니까 경제 축복도 받아야 돼요. 근데 경제적인 축복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야곱이 간다 그러니까 라반을 통해서 막으셨어요. 그리고 6년을 더 일했죠. 그때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그래서 내가 아롱진 거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롱진 거 주시고 얼룩무늬 달라 그러면 얼룩무늬 주시고 근데 뭐 사람들은 여기다 막 과학적으로 뭐 느티나무를 물에 넣어가지고 여러분 느티나무 넣어서 한번 발라보세요. 그런 애들이 태어나나 그런 거 먹인다고. 그냥 하나님 주신 거예요. 뭘 거기에 뭘 느티나무를 발라가지고 뭘 먹이면은 뭐 아롱진게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이 간증하잖아요. 얼룩무늬 달라고 하면 얼룩무늬 있는 걸 태어나게 하시고 아롱진 거 달라고 기도하면 그거 태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죠. 다 하나님 주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합법적으로 엄청난 부자가 돼요. 라반과 같이 있는데 따로 재산을 모은 거죠. 그랬더니 특이한 게 생겨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아버지 집에 가게 해달라고 했던 야곱이 이제 20년이 딱 됐는데 6년이 지났잖아요.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엄청난 재산을 모았는데 이제 아버지 집에 가야 될 때를 하나님께 더 이상 묻지 않아요. 그 말은 아버지 집에 갈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재산도 많아지고 재산 모으는 재미도 있고 거기에 푹 빠져 사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차도 좋은 차 사고 집도 몇 채 사고 그랬지 않을까요? 이제 천국 갈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본향에 돌아갈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참 우리가 그래요. 신기하죠. 가난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더만은 좀만 살만하니까 그게 하나님 축복인지도 모르고 지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서
그거 빼앗아 가면 하나님 원망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주 목적이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목적이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하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참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에게 나타나서 3절에 오늘 본문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 음성을 야곱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고 우리 인생에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때를 알아야 돼요.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야곱이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갑자기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라반의 종들이 하는 얘기가 들리는 거죠. 라반의 종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야곱이 우리 주인의 라반의 짐승들 다 가져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라반 얼굴 보니까 라반이 안색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라반의 안색이 왜 안 좋은지, 배고파서 안 좋은지, 잠을 못 자서 안 좋은지, 그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야곱이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그러면 옛날처럼 또 못 가게 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두 아내를 따로 부르는 거예요. 불러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 갈 거다, 아버지 집에. 너희 어떡할래? 같이 갈래? 두 딸이 흔쾌히 같이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같이 가면 가는데 언제 가죠? 라반이 사냥을 갈 때. 여러분, 그 당시에 사냥은 막 3박 4일, 5박 6일, 6박 7일 이렇게 갈던 때예요. 그러니까 멀리 사냥을 가는데, 사냥을 가고 아무도 없을 때 이 짐승들이 한두 마리입니까? 자녀들이 한두 명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짐과 종들, 노비들, 짐승들을 다 챙겨서 이제 갑니다. 근데 이때 누가 실수를 하죠?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가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드라빔이 무슨 뜻일까요? 드라빔이 뭐죠? 드라빔이 성경에 어디 나오죠? 사울의 딸 미갈도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네, 사울의 딸 미갈이 드라빔을 갖고 있었는데, 네, 불신자란 뜻이죠. 사울의 딸 미갈은 불신자예요, 불신자. 드라빔이란 뜻은 묻다라는 뜻의 단어가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가족신을 상징해요. 그래서 가족에 무슨 일이 있으면 신에게 물어보잖아요. 우리도 뭐 절에 가서 물어보고 뭐 어디 교회 가서 물어보고 하는 것처럼 이 드라빔은 가족신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라반이 막 다른 거는 괜찮은데 지금 드라빔 없어졌다고 쫓아와가지고 난리잖아요. 지금 드라빔 내놓으라고. 어떻게 가족신을 가져갈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라헬이 그걸 몰래 훔쳐와요. 그 말은 아직 라헬은 세상의 미련을 못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레아는 관심이 없었어요. 드라빔이든 아버지 재산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레아는 오직 내 남편의 하나님. 여러분, 레아가 훨씬 축복된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반이 사냥을 하고 돌아오니까 집이 썰렁하잖아요. 그래서 형제들 데리고 그를 잡으려고 막 7일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길르앗산에 도달해서 이제 야곱을 탁 만나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현몽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지, 원어를 딱 보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너 야곱 턱을 하나만 건드려 죽어, 너, 이런 느낌이에요. 야곱 건들면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 말도 꺼내지 마,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라반을 두렵게 했어요. 그래, 라반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잖아요. 야, 사위인데 내가 딸들에게 손주들에게 인사도 못하게 너희가 이렇게 나한테 말했으면 내가 잘 보내줄 텐데, 이러면서 자기의 본심이 뭐 때문에 드러나죠? 드라빔 때문에 드러나죠. 막 집안을 다 뒤지고, 라헬이 그거를 뺏기지 않으려고 안장해 놓고 생리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참, 아무튼 그건 나중에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오늘 진짜 짧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은
이 삼촌하고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거기서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제사를 또 지냅니다. 참 이제 이 야곱은 완전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31장 44절, 45절, 46절 거기 보면은 라반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 들어본 단어죠. 여갈사하두다. 여갈사하두다라고 불렀고 똑같은 건데 그것을 야곱은 뭐라고 불렀어요? 갈레시라고 불렀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라반이 우상숭배자라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갈사하두다는 갈대어예요. 갈대어예요. 그러니까 이 증거의 무더기, 이 돌을 증거다. 이게 너와 내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증거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안 쓰던 말을 쓰는 거예요. 라반이 제사 지낼 때 여갈사하두다. 이거는 갈대어예요. 그럼 야곱은 갈레시라고 하는데 이건 히브리어예요. 같은 말로. 뭐예요? 라반은 우상을 숭배하는 습관들, 우상 숭배 쓰는 용어들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언어를 계속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언어도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쓰는 언어, 부부 사이의 언어, 자녀들에게 쓰는 언어, 직장에서 쓰는 언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언어도 쓸 줄 알아야 돼요. 계속 세속적인 언어, 우상숭배 쓰는 언어 뜻도 확인해가지고 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 걸 봤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언어를 써야 돼요. 그게 없으니까 우리 삶에 자꾸 이 우상에게 미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드디어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신앙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역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가지죠. 이 라반의 집은 세상을 상징하고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야곱을 통해서 중보자이자 씨와 땅인 야곱을 통해서 많은 민족 자녀들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다시 아버지 집 본향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천국으로 돌아가는 걸 상징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약속을 믿고 믿음 없는 야곱이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과정을 점진적으로 보여주는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20년이나 걸렸어요. 우린 예수님 믿고 최소 20년은 야곱이 라반에게 막 하소연하잖아요. 내가 잠 한숨 못 잤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당신의 짐승을 지킨다고 잠 한숨도 못 잤다라고 하소연을 해요. 그럼에도 라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라반의 두 딸 레와 라헬 그리고 수많은 자녀들과 종들은 야곱을 따랐죠. 네, 열매 신앙의 열매. 20년. 저는 한 20년은 우리가 신앙생활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우리가 걱정하는 거, 근심하는 거, 불안, 불신앙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떨쳐내야 되는 거예요. 걱정, 근심, 불안, 불신앙은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떨쳐낸다고 떨쳐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건 사라지는 거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 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로 바꿔야 되냐면 불안, 불평, 근심, 걱정을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약속을 붙잡는 신앙생활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지금 라반에서의 삶을 통해서 그걸 지금 바꿔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다음에 야곱의 행보는 엄청납니다.
왜? 바뀌어버렸어요. 그전에는 불안했던 야곱, 불신앙했던 야곱, 근심하고 걱정했던 야곱, 그래서 잔머리 썼던 야곱인데 이제는 베델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엘베델이 됐잖아요. 다음 주 설교인데 엘베델이 완전히 약속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심이나 하고 걱정이나 하고 잔머리나 쓰고 우상이나 찝쩍거리고 세상이나 기웃거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냐?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저는 그런 분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야, 저 장로님 진짜 신앙 좋다. 야, 저분, 야, 영웅이네, 영웅. 믿음이 너무 좋네. 와, 전도도 많이 하고, 막, 야, 어떻게 저렇게 뜨겁고 사람이 열정적이고 막 신앙생활이 좋을까? 이야, 이런 분들 진짜 있었거든요, 더러. 근데 뭐에 딱 걸려. 시험에 걸리든지, 자가 당착에 걸리든지, 자기가 신앙생활한 거를 누가 기분 나쁘게 해서 그 기분이 나쁘든지 뭐가 딱 걸려. 그리고요, 그렇게 신앙이 뜨겁고 막 영웅이라고 호칭했던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나 예수님 안 믿을래. 교회도 안 나와.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저는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부터 안 믿은 라반과 같은 사람이다. 라반은 막 축복 기도하고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다 했어요. 애초부터 안 믿었어요. 그 사람은 오직 드라빔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종교인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조용히 예배 드리고 매일매일 누가 알아주지도 않던 성경을 읽고 평범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데 교회가 위기를 당할 때,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그 일을 나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분들. 그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자기가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가 그분에게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제일 귀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서 16장 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을 위해서 한다면 그 삶은 결국 약속을 이루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가치 있는 신앙생활이 될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 약속을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 여러분, 저는 진짜 복 받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복 받고 싶다고요. 저는 하나님이 진짜 오 목사와 함께 했어. 그래서 오승주 목사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고.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거칠애로 껍데기로 해서는 안 돼요. 하는 척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신앙의 영웅은 될 수 있는데 남들이 볼 때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라 가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약속을 믿는 신앙은 약속을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여러분이 내 것으로 소화를 해내야 돼요. 소화를. 정말 내 것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현우가 운동선수잖아요. 현우는 목적이 있어. 자기 운동선수에 나는 이러이러해서 좋은 훌륭한 운동선수. 그렇기 때문에 뭐 콜라 입도 안 돼요. 사이다, 탄산음료 입 되니 혹시? 되나 보다. 아주 훌륭한 약속을 믿는 그런 신앙인은 아닌가. 네. 우리 고3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이 어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3년 동안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물론 한 번씩 무너질 때가 있긴 하지만 야곱처럼. 그건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을 조정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걸 하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20년 동안 이방 땅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방 땅에. 그는 언제까지나 그곳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려고 우리는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다 살고 우리는 언젠가는 본향으로 천국으로 다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가 부르시면 다 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갈 때 우리가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았다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고 또 세상에 라반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이 말씀이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그걸 소망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실지 우리 교회가 이제 10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 야곱은 20년은 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실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실지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현실로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산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좀 매일 확인하고 주일마다 확인하고 우리 나눔터에서 같이 확인하고 여러분이 홀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여러분 가정을 향한 약속, 내 인생을 향한 약속,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좀 개입하시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좀 들려주시도록 우리를 내팽개치고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할게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할게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게. 여러분 이런 거룩한 욕심 여러분 우리 이거 소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남들 다 받는 성경에 약속된 축복들 우리 왜 못 받고 있나요? 전 진짜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는 곳마다 돌무더기 세워서 예배드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제사드리고 야곱이 처음에는 그런 믿음이 없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12지파와 이제는 완전히 복에 축복된 그런 가문을 이루어서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쑥 들어오기를 이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 쑥 들어오기를 그래서 여러분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여러분 삶은 야곱처럼 성실하게 일을 하고 공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